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CO 예배 자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러 올라왔습니다. 이 자리를 기대하면서 참 고대했습니다. 기다림이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유명한 소설 어린 왕자에 보면은 이런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4시에 만난다면 난 3시부터 벌써 행복해질 거야.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은 참 아름답고 기다리는 그 자체만으로 참 애틋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 성도님들께서는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기다려보신 적이 언제셨습니까? 누군가를 기다릴 때 언제 가장 애틋하셨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와 또 함께 계신 성도님, 우리 모두는 각자 각기 다른 삶을 살아왔고 또 각자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우리에게는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을 거두어 가시거나 아니면은 인류의 모든 역사가 끝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언제가 됐든지 간에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끝의 순간 주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시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렵습니까? 아니면은 설레면서 기다려지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인생일수록 종말의 순간은 끔찍하고 두려운 것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아빠 아버지를 만나는 그날은 기쁘고 기다려지고 설레는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자녀들에게 주의 날을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참 많이 사랑하시고 나를 참 많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받고 싶습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받고 싶습니까? 예수님, 나에게 멋있는 부동산 하나 주세요. 저기 전망도 좋고 괜찮은 집 한 채 주세요. 아니면은 예수님께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나에게 주세요. 돈 달라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부동산 달라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동안 갖고 싶었던 명품 가방을 달라고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날 우리가 주기에 바라는 것, 그런 것도 우리가 바랄 수 없겠지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기 직전까지 어쩌면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그러한 것들,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 우리가 붙잡고 싶어하는 것들,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쓰고 있고 마음 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께 원하는 것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이란 것은 어찌 보면은 가벼운 말 한마디 같습니다. 가벼운 말 한마디,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한마디가 어찌 보면 작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칭찬, 유치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칭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을 때 다른 어떤 분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이 우리에게 전달됐을 때 그 칭찬의 의미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무엇의 깊이와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 말씀. 우리가 주일학교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어찌 보면 익숙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디에다 좀 초점을 맞추고 싶냐면요, 정말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과 칭찬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포인트를 맞추고 이 말씀을 전개해 가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이 위치한 맥락은 참 독특합니다. 이 말씀의 위치한 맥락,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지요. 25장 사실은 14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 앞에 있는 말씀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열처녀가 이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이후에 달란트 비유에 있는 말씀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은 내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낀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달란트 비유 말씀입니다. 이렇게 흩어놓고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그리고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다시 올 때에 대한 말씀이야. 그러면은 이 달란트 비유 또한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들었을 때 충성하라는 말씀이구나, 부지런하라는 말씀이구나. 맞습니다. 충성과 부지런에 대한 말씀, 부지런함에 대한 말씀 맞는데요, 바로 이 충성과 부지런함이 어디에 포커스가 있다고요? 종말의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며 나아갈지,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부지런하게 나아갈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니까 조금씩 생략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나오고 있는데 이 주인이 먼 나라를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종들아,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그리고 종들에게 자기 재산, 자기 소유를 나눠줍니다. 재능에 따라서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각각 나눠줍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맡겨주고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익숙한 본문 말씀에서 한번 의문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주인은 왜 종들에게 돈을 맡겼을까요? 그것도 자기 재산이요, 자기 피 같은 재산을 왜 이 종들에게 맡기고 왔을까요? 첫 번째 질문, 이 돈을 맡길 데가 없어서 종들에게 맡겼을까?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27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 재산을 지킬 목적이었으면은 돈을 이자를 쳐서 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차라리 그 사람들에게 빌려줬을 거지 너한테 맡기진 않았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인이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어디 믿을 곳이 없어서 종들에게 맡겼다는 말은 그런 의심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종들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려고 종들이 이것을 내가 맡겼을 때 얘들이 도망치나 아니면 이걸 잘 가지고 있나 충성심을 시험해 보려고 종들에게 맡긴 것일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달란트라는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하면은 이 우리 주일학교 초등 1, 2, 3부 달란트 시장할 때 뭐 달란트 1개면은 떡볶이 1개, 그런 식으로 작은 단위로 생각하는데, 이 달란트, 금 1달란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수억 원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수십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작은 액수의 금액이 아닙니다. 주인이 왜 종에게 어마어마한 단위의 금액을 맡기고 여행을 떠났을까? 어떤 주인이 단순히 충성심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그런 큰 금액을 맡기는 도박을 할까요? 종들의 충성심을 시험해보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주인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 말씀 가운데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한번 그 당시의 풍습이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삶은 어땠는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한테 세금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전세, 종교세를 또 떼었습니다. 수많은 세금을 떼주고 나면은 남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빚이 늘어갔습니다. 이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기 몸을 팔아야 됐습니다. 노예로 끌려가야 됐습니다. 인권, 자유 이런 것이 이제 없습니다. 누군가의 속으로 들어가서, 누군가의 밑으로 내려가서 물건 취급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종들도 어쩌면은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들이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들이 빚이 많아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이 다시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빚을 갚으면 됩니다. 자기를 산 주인한테 자기 몸값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면서 이제 내가 내 몸을 살 거니까 나 좀 풀어주십시오 하면 됩니다. 간단하지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왜 종이 되었습니까? 뭐가 없어서 종이 되었지요? 돈이 없어서. 자기 생명 하나 건사할 돈이 없어서 종이 된 사람한테 자기 몸값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마치 이 말은 우리 하늘 날 수 있어, 팔을 이렇게 열심히 파닥거리면 하늘을 날 수 있어 같은 황당무계한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주인의 자비에 맡기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주인이 그 종을 사랑하여서 불쌍히 여겨서 자비롭게 여겨서 그 종이 자기 몸값을 살 수 있도록 종잣돈을 주는 방법, 그것이 바로 이 주인이 종을 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주인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종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종들은 이 돈을 열심히 불려서 자기 몸값을 만들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 있는 주인이 왜 이 종들에게 돈을 맡겨줬는가, 저는 이렇게 한번 짐작해 봤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이 종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서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이들에게 돈을 맡겨주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와서 주인은 자신의 종들에게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려 한 것입니다. 그들은 감히 만져볼 수도 없는 수억 원, 수십억 원이라는 금액을 그들에게 맡겨주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도망을 쳐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들을 자비롭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인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주인이 그들에게 얼마큼의 달란트를 나눠주었다는 말만 있지, 주인이 그 종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이걸로 장사해야 돼, 너희 이걸로 이익을 남겨야 돼, 이런 말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왜요? 만약에 종들이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라면 우리 주인께서 우리 정말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불해 주셨구나, 우리에게 참 큰 금액을 빌려주셨구나, 주인이 우리 정말로 사랑하시구나, 이 마음을 알았더라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아멘. 네, 아멘. 5달란트 받은 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돈을 받고 나서 문기적 됐다고요? 아니면은 조금만 쉬었다 갔다고요? 아니요, 곧바로. 왜? 이들이 왜 곧바로 장사하러 갔겠습니까? 누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 사랑이기 때문에, 자신의 피 같은 돈을 자기들에게 맡겨준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곧바로 가서 그들이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충성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맡겨주었을 때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곧바로 움직인다. 우리가 알다시피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자신이 받은 금액의 2배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또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알고 있었을까요? 주인이 언제쯤 다시 돌아올지 알고 있었을까요? 주인이 언제 돌아왔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19절 말씀을 살짝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이 오랜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짧게는 수개월이 될 수도 있고 길게는 수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종들은 주인의 돈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충성되게 일을 하는데 주인이 언제 올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이 종들이 수익을 얻었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돈을 얻었다고 해서 도망을 쳤습니까? 아니면은 주인이 빈자리에 틈타서 주인의 자리를 탐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몰랐지만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종의 자리에서 주인이 맡긴 그 임무를 착실하게 묵묵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불평불만을 가지지 않고 묵묵하게 주인의 말씀에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주인이 종에게 무엇이라고 칭찬합니까?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알든 알지 못하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킨 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충성된 종들은 주인께서 맡겨주신 이 달란트에 대해서, 이 큰 금액의 달란트에 대해서 또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20절 말씀을 보면은 힌트가 숨겨져 있는데요. 20절 말씀
5달란트 받은 자가 이 달란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여기서 내가 주님께서 내게 맡기셨는데 내가 남겼나이다. 이 내가라는 표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 받은 종만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아닙니다. 22절 말씀 보면요, 함께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이 달란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에 대하여, 내가 받은 달란트에 대하여, 주인이 맡겨준 빌려준 달란트에 대해서 내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 건방지네. 왜 내 거라고 하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자영업을 하시는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사장님들께서 참 가슴 아픈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매출이 마음대로 나지 않을 때도 참 가슴이 아프고, 또 단골 손님들 관리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직원 관리지요. 직원 관리. 직원들이 이 자기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직원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직원들은 그냥 사장 밑에 있는 종일 뿐이지 자기의 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직원이 일반적인 직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게를 물려받을 사장님이라면은, 앞으로 물려받을 내 자녀라든지 앞으로 물려받을 사람이라면은 눈빛이 어떻겠습니까? 이 가게는 앞으로 내 가게야. 눈빛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종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당신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달란트,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 이 달란트에 대해서 충성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충성된 종들이 주님께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결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너희들이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겠다. 너희가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되겠다. 주인의 그 즐거움에 너희가 함께하게 되겠다. 자유와 기쁨을 함께 누리고자. 어떻게 저 높고 주인이 종에게 함께 하자고 하겠습니까? 겸상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인이 종들에게 겸상하자, 함께 즐거움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충성되고 부지런히 주인을 기다렸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반대의 종이 있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종들이 다 칭찬받았으면 이야기가 너무도 훈훈했을 것 같은데, 한 종은 정반대의 삐딱선을 타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버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종은 달란트를 땅에다 감추었을까요? 이 당시에 돈을 보관하는 방법이 아까 2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맡기거나,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거나, 아니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종이 받은 1달란트, 작은 액수였습니까? 큰 액수였습니까? 1달란트, 큰 액수였습니다.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가치를 하는 그 돈을 항상 지니고 다닐 수 없겠지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잘 아는 땅에다가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관련된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듯이, 자기가 잘 아는 땅에다가 그것을 묻어버리는 방법, 그리고 수시로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 그것이 어리석은 방법일까요? 똑똑한 방법일까요? 나름대로 똑똑한 방법입니다. 항상 지니고 다니다가 그것을 도둑당하면 어떡합니까? 아니면은 자기가 누군가한테 맡겼는데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치면 어떡합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나름대로 똑똑하고 합리적인 방법, 자기의 경험을 잘 살려서 돈을 잘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주인이 왜 자기에게 돈을 빌려줬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주인의 마음은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주인이 왜 자기에게 그 커다란 돈을 맡겨줬는지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여서 자비를 베풀어서 자기에게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사실을 이 종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합리성대로, 자기의 그 똑똑한 머리를 믿고 그 돈을 땅에다 묻어버렸습니다. 자, 이 종이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다시 왔을 때 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드디어 내가 이 돈을 지켜야 되는 의무에서 벗어나겠다. 행복하고 자유로웠을까요? 아니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어쩌면 이 종은 주인 없는 동안 정말로 행복했을 것입니다. 게으르게 있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맡겨준 이 돈조차도 게으르게 관리하지 않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과연 충실하게 감당했을까? 그에게 주인의 귀환은 받아들이기 싫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24절 말씀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당신은 참으로 엄격하고 당신 참 율법적인 사람이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당신은 씨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참으로 나쁜 사람이다 라고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부당한 사람, 매우 엄격한 사람.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주인에게 사랑을 느낀 게 아니라 저 주인은 아주 나를 옥죄는 주인이야. 저 주인 나를 아주 못 살게 만드는 주인이야. 저 주인 아주 부당한 주인이야. 주인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고 있고 주인에 대해서 또한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25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여. 주인은 그 종을 사랑하여서 자기의 피 같은 돈을, 자기의 재산을 맡겨줬건만 이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으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앞서 5달란트 맡은 종, 2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뭐라고 말했나요? 당신의 것이라고 말했나요? 아니요. 나의 것, 당신이 내게 맡겨주신 것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것, 당신의 달란트. 아주 냉정하게 짝이 없습니다. 주인은 사랑과 자비 가운데 그에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은 그것을 박차버렸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합리성과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주인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주인의 그 사랑을 걷어차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 넌 그냥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쫓겨나버렸습니다. 문 밖으로 쫓겨나서 다른 종들은 주인과 함께 즐거움에 참여했지만 이 종만큼은 어두운 데 벗겨나서 슬프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돌려봤습니다. 쭉 한번 나눠봤습니다. 제가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이 말씀은 어떤 때에 대한 말씀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종말의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셨을 때 그때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달란트는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준 달란트,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 것, 그리고 이것을 가진 자는 자유롭게 되는 것. 저는 이 달란트를 한번 복음이라고 해석해 봤습니다. 주인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인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인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움직였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충성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종들이 처음부터 충성스러웠나요? 종들이 처음부터 주인의 말씀을 따랐다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우리를 충성되게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셨습니다. 무엇이 먼저 시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이고 저 불쌍한 인생들, 나를 떠난 저 불쌍한 인생들, 내가 아니면은 평생 저렇게 종노릇하면서 남의 물건 취급이나 당할 저 죄에 속박된 불쌍한 인생들, 죄와 죽음 가운데 죽은 저 인생들,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또한 부지런히 나아간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종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랜 기간 동안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충성되이 부지런히 나오는 이 시간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믿으며 나아간 것이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만 하면 좋을 텐데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수시로 예배와 기도로 시간을 드리는 것, 또한 봉사와 헌신으로 몸을 드리는 것, 또한 헌금으로 물질을 드리는 것,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십자가 앞에 나아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요, 누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충성되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주의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살아남과 살아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주인이 이 종들에게 칭찬한 내용을 보면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를 만났을 때 요한아, 내가 너한테 참 작은 것을 맡겼으니까 내가 앞으로 너에게 큰 것을 맡겨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은 좀 서러울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힘들게 주의 말씀을 충성되게 따르면서 살았는데 적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십자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신 모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은 과연 칭찬을 받으셨을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찢기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수치와 모욕밖에 없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무엇을 주셨다고요? 사랑을 주셨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당한 것은, 그가 받은 것은 칭찬이 없었습니다. 수치와 모욕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여서 충성되이 부지런히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칭찬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칭찬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랑, 값진 사랑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사랑. 우리를 살리신 복음은 그렇게 전달되었습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거저받은 이 복음을 위해서 주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칭찬은 우리가 받았고 모욕은 주께서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과연 나의 사역이, 내가 맡고 있는 것이 주가 감당한 것보다 더 크다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보다 감히 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냥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왔던 것, 이것조차도 작은 것이라고, 그래 고생했다라고 여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에 주의 십자가를 감당한 우리에게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인의 칭찬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기쁨, 영원한 자유의 기쁨, 더 이상 세상 무엇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자유의 문제 때문에, 속박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자유 가운데 살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즐거움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인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자기의 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자기의 것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아갈 사명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났으면 살아갈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누구를 즐겁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우리의 주인을 즐겁게 하는 것.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짐은 그저 작은 멍에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작은 것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신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쁨 가운데 충성되게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작은 멍에마저 고달플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때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이 너무 감사한 거 알겠는데 이 복음을 감당하면서 살아간 것이 때로는 나에게 너무 버겁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불평 불만의 목소리가 때로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승리하며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께 칭찬받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잡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의지요? 우리의 노력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나아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감사한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사람 100년 뒤에도 유명할까요? 우리의 인생 100년 뒤에도 유효할까요? 100년만 지나도, 수백 년이 아니라 단 100년만 지나도 우리가 가지려고 했던 것, 우리가 꿈꿔왔던 것,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헌신과 땀방울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해 준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멍에 그치면서 힘들게 나아가는 것, 주께서 주신 것, 내 것도 아니고 주께서 주신 것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신다. 기억하여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이 참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야 되겠지요. 알아야지 칭찬을 하겠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충성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나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